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정도가 얼마큼 되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 그게 낙타고 가장 작은 구멍, 이게 바늘기인데 그만큼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에 매우 놀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팽배했던 생각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 그 표징이 부요인데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갖고 있던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은 이런 사람이 받지, 저런 사람이 받지, 저 사람은 구원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지, 이와 같은 상식들이 있습니까? 그 상식들이 사실은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상식들을 갖고 있는 것, 오늘날에 어떤 상식들이 있을까요? 선택받은 기독교인,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저 사람 신앙 좋지 인정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셀장, 집사, 이와 같은 직분 직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고 할 때,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을 향한 심판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어떤 상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대원칙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하셔. 이게 원칙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공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이처럼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것을 갖고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속량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이건 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지혜, 이걸 내려놔야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몇 개 듣고 몇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같은 거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이게 구원의 길이지, 그게 참 어리석고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거 갖고서는, 그 넝마 같은 그거 갖고서는, 그 짜집기한 그거 갖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정통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대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관념적인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깜짝 놀랐던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상식, 지식, 세상적인 어떤 습관들, 이걸 다 자꾸 내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지, 그거 100% 지옥 가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거 그냥 구원받는 거. 그래갖고 교회 나오면서 그냥 돈 벌고 살면 그럼 천국 가는 거. 내가 예전에 예수님 나라의 구세주라고 믿었어. 그럼 천국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갖고 있어도 안 된다. 성경을 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몇 가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던 지식도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 그 붙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주님께 뿌리 박는 거죠. 어디에요?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알고 그것에 통달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거기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교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움과 교훈을 받게 되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서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전에는 원망, 불평, 좋은 일 있으면 잠깐 감사, 그러다 평상시 계속 원망, 불평 이런 삶이었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세우려고 애를 쓸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교훈을 알겠다, 뭐 알겠다, 이것저것 연구하는 거, 그걸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붙들 것,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고비가 있을 때마다 더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계속 뿌리 내리며 자꾸 내 힘을 빼는 것, 자꾸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어떻게 하면 부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삭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쓰셨던 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원래는 그렇게 부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부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개인의 경원을 318명을 둘 만큼의 부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원들 한 두세 명 두는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318명의 경원을 둘 만큼의 부여가 있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동방의 거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 몇 마리 쳤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여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600조 원, 지금의 돈으로 600조 원의 돈을 갖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6천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를 증명했던 사람, 증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그도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거느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부귀가 있다. 장구한 재물, 영원한 재물을 그의 삶 속에, 그의 집에 채워줄 것이다. 부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부요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요케 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시험 든다고 말합니다. 돈의 문제, 그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도 구원은 상실하고 신앙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길이 됩니다. 헌금을 내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 때문에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헌금을 내는 목적이 뭐냐? 너의 모든 일이, 그 모든 선한 일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부요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주신, 그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헌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전체가 다 심는 자다. 무엇인가 심어서 거두는 자다.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부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늘에서 뭔가 돈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심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씨와 먹을 양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먹고 씨는 심어야 그 다음번에 거둘 수가 있다. 헌금이 뭐냐? 이게 심는 씨의 내용이다. 내게 갖고 있는 물질은 내가 다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 쓸 때는 좋지만 그 다음번에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헌금을 하는 목적 이유,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럼 부자가 다 지옥 가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부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거룩한 부자예요. 또 한 종류가 타락한 부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자는 거의 지옥가, 아니 거의 100% 이상 지옥가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타락한 부자예요. 그러면 거룩한 부자, 타락한 부자,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다 돈이 있다 없다, 이걸로 따지는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타락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거룩한 부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청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게 거룩한 부자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많아져도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부자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부자의 특징은 뭐예요? 타락한 부자는 어떻게 타락한 부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냐면 정말 지극히 아주 죽도록 사랑하면 그걸 얻게 돼 있어요. 돈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그 돈을 얻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그의 삶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이 그토록 그 돈을 사랑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과정, 그렇게 얻은 돈, 그게 모든 고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거룩한 부자, 타락한 부자의 특징. 거룩한 부자는 근심이 없어요. 왜? 청직이니까. 근데 타락한 부자의 특징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부자는 어떻게 거룩한 부자가 되고 타락한 부자는 어떻게 타락한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타락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타락한 부자, 지옥 가는 인생이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일만하기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안 돼도 파멸과 멸망 속의 인생을 삽니다. 그만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가치가 없다. 도리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부요를 얻어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가? 제일 첫 번째 스텝은요, 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부요를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이 없으면 뭘 부어줘도 하나도 담기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너 왔구나. 내가 너 알아.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안에 하나님의 부요를 넣어서 그 부요를 갖고 청지기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경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무슨 형체가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예배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못 나가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그 다음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패해지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이 바뀌는 게 예배예요. 내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인터넷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알아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중심 바꾸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 영과 내 모든 진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나와서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행 가서 거기서 내가 교회 가서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시잖아. 예배드리죠. 하나님 계시죠. 어느 아파트든지 하나님 사실은 사람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가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삶도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게 예배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이 없죠.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은 뭐죠?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리로다. 자, 복을 받았으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이 복을 받았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루 동안 말씀으로 살았는지 다시 묵상하면서 일기 쓰고 큐티하고 일기 쓰고 큐티하고 일기 쓰고 이렇게 살게 되면 너의 삶에 형통이 있다. 좋은 성공이 있다. 그 받은 복에 하나님의 부여가 담겨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재정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재정을 먼저 주시죠. 큰 것부터 툭툭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한꺼번에 뭔가를 딱 주지 않고 잘 하나 못 하나를 보기 위해서 조금씩 주면서 맡기는 거랑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요. 그 재물을 주신 것 갖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보시는 것이 네 가지 채널이에요. 첫 번째, 그 재정을 갖고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왜 드림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 그 믿음, 그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죠. 온전한 11조예요. 11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소득세입니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소득에서 10분지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 그냥 정해놔요. 얼마 11조. 그리고 그냥 나머지 씁니다. 이거는 사실은 11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인 거예요. 우리 안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심는 거죠. 이 심는 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심는 거고요.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인데요. 구제가 씨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걸 갖고 나 먼저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신 이유는 그게 씨니까. 그렇게 심어놓으면 거기서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려.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해줄 때 하나님은 자기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먹을 양식이죠. 씨에 대해서는 드리고 나누는 것.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 먹을 양식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돈을 쓰는 그 일이 천국에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천국과 정반대예요. 그러면 안 써야 돼요. 그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이 물질을 지금 쓰는 것이 과연 천국에 가치 있을까? 먹거나 마시거나 내가 이것을 먹어서 또 마셔서 주님 앞에 영화로운 삶이 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주를 위해서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먹는 것, 그거는 그냥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디모데한테는 약으로 쓰라 그랬죠. 그거는 그 당시 그쪽 지역의 모습은 그 물이 우리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정수해서 먹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잠언서에 보면 31장에 술을 보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저주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미련하게 술 마시고 뛰어다니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예수 믿은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면 모르지만 1년, 2년이 넘었다면 그건 정말 성경 그대로 재앙이 그의 삶 속에 따라오는 인생이 됩니다. 술 취하는 자, 술 먹는 자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다. 또 한 가지,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 자체가 아주 많은 사람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는 사람입니다. 그 밤에 내내 그런 거,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그냥 새벽녘부터 잠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거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제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부자는 어떻게 해서 타락한 부자가 됐어요? 성경 그 타락한 부자가 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고 돈의 힘을 알고, 그래서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부여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서 돈 버는데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인생은 시험과 올무 속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해져도 멸망, 부해지지 않아도 멸망.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동일한 24시간 쓰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없어요? 허튼 데 쓰느라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대로 술 퍼먹고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냥 이짓저짓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죠. 왜 시간이 없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말하면 시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갖고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돈에 대한 욕심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거기서도 우리 구원받고 벗어났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교회 안에서 인생 살면서 모든 시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의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의 문제.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들을 자꾸 내리고 버리고, 이게 내려놓음이잖아요.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년 됐으면 1년만큼, 2년 됐으면 2년만큼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와 대단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나의 기업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 건데 지금까지 내 것인 양 살았던 것이 불법이죠. 주님 거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것.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죠? 내 마음의 소유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중에 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내 것 없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것이 맞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 전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내 시간 중에 주님이 요청하시면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임 시간에 이렇게 가요. 내가 그렇게 전도 시간에 이렇게 가요. 시간을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요. 내 시간 중에 시간을 냈어요. 내 물질 중에, 내 돈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이렇게 써요. 라고 했어요. 내 관계 속에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해요. 여기다 내가 전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주님 거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기도가 됩니까? 주님, 제가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써도 될까요?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일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이 시간 써도 될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시간을 써도 될까요? 이 돈이 있는데 주님, 이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법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이렇게 내려놓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중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중국은 장거리 기차가 많으니까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심심하니까 마작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마작하고 있는데 이 마작도 짝이 맞아야 하는데 짝이 안 맞았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마작하자고, 같이 마작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는 팔이 없어요. 손이 없어서 마작을 못해요. 아니 그 손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거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네요. 그게 내려놓음의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주님께는 청지기라고 말하죠.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랬을 때 내려놓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금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주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이 크니까 주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주 고집스러우니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셀 예배 들을 때 내 생각에는 그 자기 생각이 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생각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지니까 뭐가 됩니까? 분별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 돼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됩니까? 그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해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이거 할까요? 주님이 하라. 예, 그러면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때부터 내 자녀들이,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속에 어떻게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려놨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 날마다에 올라오는 욕심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 삶을 살까요? 이걸 제거가 안 되면 먼저 했는데 결국은 맨 뒤로 떨어지는 나중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하는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8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 욕심이 있는 사람과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의 자리를 15절에 보니까 그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욕심은요 항상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거기에 욕심을 마귀가 심어놓고 그래서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건데요. 지금 내 상황은 이런 건데, 내 처지는 이런 건데요. 지금 내 모습은 이런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자꾸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자기 마음을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결단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하는 대로 막 그걸 주장하고 살면서 썼던 모든 것들, 당연하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 거였어요. 이 시간도, 이 관계도, 이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다 주님 거였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불법으로 하니 거기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정에도, 자녀에도, 가정에도, 관계에도, 일에도 그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이건 멈춰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자꾸 무릎 꿇어요. 주님 앞에 더 친밀해질게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